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원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왕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한 분이신 오직 우리의 왕자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든 마시든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부름 앞에 또 응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또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오직 주님만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한 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은 이제 가을의 계절,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의 밤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여러 가정의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 2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5절로 10절. 특별히 오늘 주제어가 파수꾼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5절.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타나 나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악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아, 짓밟힌 나의 결혜여, 타작마당에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들 전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의 당시 배경에 보면은 이사야는 예언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묵상 시간에도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 선포했지만 그러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에 있는 구스, 애굽 이런 지역을 자꾸 의지하려 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역사에 순종하면서 항거하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살 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약과 같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부도덕성, 우상숭배, 타락 이런 거와 심판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40장부터는 심판을 넘어서서 저들에게 메시아의 오심,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후반에 말씀해요. 마치 구약과 신약의 조화와 같이 이렇게 6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책망과 심판과 회개할 부분과 더불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 돌이켜 민족의 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신약 구약과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우리의 후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 하나가 파수꾼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도 파수꾼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파수꾼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깨우고 시대를 바로 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수요 기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주님 우리 파수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째는 파수꾼으로 경고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 경고해 주는 사명. 경고가 무슨 욕하는 거나 비난하는 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의 상태를 일깨워주고 다가오는 위기를 일깨워주면서 초심의 마음에 돌아가게 하고 준비하도록 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도록 깨어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경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 사명이 있어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 온 가족을 일깨우고 주변 사람을 일깨워 주어서 자기 신앙 상태를 바로 알게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저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사실 이사야가 파수꾼이죠. 선지자들이.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보면은 에스겔서 33장 7절에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 대신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인 거 일깨워주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한마디의 경고와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쓰러져가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켰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른 적절한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걸 알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세웠으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배경으로 보면은 압제자 바벨론이 받을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모든 나와 가족과 이웃들의 심령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오늘도 일깨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이 일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이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경고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한 경고가 또한 담겨 있어요. 파수꾼 속에.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명이 있는데 제때에 바르게
경고하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게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며 귀한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파수꾼, 잘 일깨워주고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비추어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처지를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덮어 있고 가려 있고 둔해지고 중독돼 있고 무감각해지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낫이나 도끼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자르는 것들도 보면은 낫 같은 것도 쉽게 무뎌집니다. 돌에 부딪히고 딱딱한 데 부딪히기도 하고 풀을 잘라도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각보다 자주 갈아주어야 일들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일깨워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서 죄의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 이게 히브리서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잘 비추어주고 잘 일깨워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심장, 혈관계통의 질병이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심장에 이게 심근경색 이런 거는 뭐 혈관이 어딘가 막혀 있는 거겠죠. 그런 건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그냥 오래 살 사람이 그냥 제명에 못 살고 그냥 하나님께로 부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병이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뭐 징조 또 그런 사람은 빨리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의 사항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심근경색처럼 영근경색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영적인 근육이 잘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둔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일깨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뎌지고 기도에 무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이 전혀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새벽이나 수요 기도회나 심지어 주일조차도 기도하지 않아도 뭐 덤덤할 수 있다면은 그거 정말 영근경색이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10월을 지나가며 10월, 11월 우리가 뭐 특별 기도회도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여러분 먼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우리 이래서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놓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파수꾼의 무엇보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주라.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주는 거 파수꾼의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파수꾼은 내 스스로 밝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으로 내 스스로 밝게 깨어 있자. 내가 먼저 밝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말씀 보면은 6절 후반부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자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할 때 비로소 저들이 깨어나게 됩니다만은 스스로 깨어 밝히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영혼의 등불은 꺼지고 말씀의 종기는 사라지고 기도의 무릎은 무디어지고 세상 일에만 염려 걱정 분주함으로 얽매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들 자신이죠.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밝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감동이 있고 기도에 지금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자의 감동이 살아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파수꾼으로 나가기 전에는 충분히 잠을 자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보초의 자리를 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듯이 우리도 영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 정말 깨어있는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잠깐 동부 지역에 그 메인주 쪽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보면은 거기에는 이 바위 해안가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 등대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등대. 그래서 등대가 저녁이면 불을 비추고 그리고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등대지게 하는 중요한 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도 깨끗하게 닦고 기계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충분히 연료도 준비하고 전기 상태도 점검하기도 하고 모든 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어느 때든지 밝게 빛을 비추는 게 등대지기와 등대 역할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섞이고 혼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등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등대와 같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빛의 원천은 주님이지만 내가 깨끗해야 그 빛이 제대로 반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주의 일을 향한 열정, 구원의 감동,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선명하게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영적 자세예요. 내가 졸아버리고 내가 둔해버리고 적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전쟁사에 보면은 자기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사격해서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그래요. 뭐 러시아에서 쏜 게 자기 나라 비행기를 맞춰 떨어뜨리고 이런 기사도 얼핏 보게 됩니다만은 깨어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구원하고 온 가족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르고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뭐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도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치면서 복종하게 한다. 그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온탁하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교제를 놓쳐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죠. 자기 정결케 됨에 언제나 깨어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도 당신의 깨어있음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씨름하던 예수님, 핏방울같이 흘리는 그러한 땀방울과 눈물의 간구 속에 예수님 그 기도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사명을 향해 척척척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가정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다.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는
오늘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뭐 가족 중에 뭐 직분이 더하던 뭐 오래 다녔던 뭐 가장이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에 깨어 있고 사명에 깨어 있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앙의 파수꾼이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놓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소중한 사명을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 졸고 있는 영혼,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영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수꾼이에요. 내가 먼저 깨끗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참된 파수꾼의 길을 갈 수 있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수꾼은 사랑하며 참고 기꺼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으로 사랑하고 파수꾼으로 참고 희생하자. 왜냐하면 그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깨어있음을 통해 그래도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다 잠들어 버리면 뭐 망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임이 살고 목장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서로를 위해 신앙생활을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8절에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파수꾼이 무언가를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에 ROTC를 갔다가 소초장으로서 처음에 군대 간 곳이 저 울산으로 갔어요. 울산 바닷가에 소초장으로 갔거든요. 소대장으로 갔는데 이제 부대 40명 정도 이제 같이 부대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지내면서 바닷가 지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철망쳐 있는 곳에 중간중간에 진지가 있어서 거기서 지키는데 뭐 제가 직접 뭐 나가서 밤샐 때는 없지만 밤에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런데 뭐 졸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과 뜨거운 마음 없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파수꾼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 차라도 끌려가고 뭐 간식이라 가지고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납니다마는 파수꾼의 역할 쉬운 거 아니다. 기도의 파수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되는 거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끝까지 견디고 희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그런 한 사람이 있으므로 전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잠들어 버리면 다 죽는 거죠. 뭐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나가자. 오늘도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파수꾼이로서 우리 가정 내 환경에서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파수꾼의 우리에게 동반자 동행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함께 계셔서 눈뜨게 해주고 귀 밝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파수꾼을 감당하게 하셔요. 우리 힘으로만은 할 수가 없지만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모습이 이미 파수꾼이에요.
사랑으로 돌보고, 안타까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 말씀을 먹이고, 안타까워 또 기도하고 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하지만 파수꾼은요, 다 한몫 잡아 뭔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성령 임재하고 나니까 사랑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모든 걸, 생명을 다 주어서라도 영혼들을 살리는 파수꾼된 제자의 사명이 우리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벤살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지금도 주님이 원하셔요. 오늘 내게 파수꾼의 귀한 사명 주셨으니 끝까지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앞장서서 수고하며 오늘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진정한 파수꾼 아니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며 그렇게 파수꾼처럼 돌보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무시기도 하지만 모든 걸 돌보시고 다스리셨던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절대로 이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목자님에게, 목녀님에게 밀어버릴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파수꾼의 귀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 우리 다 살아난다. 이걸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 정말 힘써 기도에 먼저 깨어서 영적으로 청결한,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라클랜드란데 예전에 한번 가본 데를 잠깐 메인주에 들렀는데, 거기 보면 방파제로 쭉 나가서 바다 쪽으로 거기에 등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등대 하나, 오래된 등대인데, 근데 다 가보진 못했어요. 그냥 앞에 가서 우리 예전에 한번 저기 들러봤었지 이랬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 있지만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별로 등대에도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불빛도 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큰 사이렌 같은 소리로 빛 대신 소리로 이 경고음을 들리게 하더라고요. 뚜 이러면서 소리가 멀리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소리를 발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방파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잖아요. 깨어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을의 계절 열매 맺어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정말 귀한 사명, 아름다운 사명, 효과적인 사명, 강력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우리 주님 밤새워 396장 함께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엘몬산의 잔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강구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함께 엎드려 간구하는 이 시간, 기도의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끝까지